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유가족들에게 자주 드리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도 장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거저 온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회복되었으면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더 사랑했으면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한 걸음 더 나아가 2026년 연말이 되었을 때 그 끝자락에서 마주해야 되는 나의 시간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겼다고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좋은 땅, 그리고 과수원지기가 돌보는 좋은 환경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읽은 말씀에 무엇이 문제라고 드러났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길가에 있는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관상수도 아니고 땔감도 아니고 열매에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인데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을 보고 주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느냐. 심판을 하겠다라는 어조보다는 안타까운 주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혹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속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설명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6절에서 9절은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서 5절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저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져서 저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문제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분석하며 정작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않는 태도를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일로 인하여 더 큰 죄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느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거울 앞에 비춰진 존재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타인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불통이 되었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소통으로 바뀌게 되면 그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짧은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금년에도 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구나. 은혜로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가운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지금은 그렇게 귀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을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맛에 간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참 좋은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금이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황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열풍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금이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하시네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소금이 있으면 뭐하고 황금이 있으면 뭐하고,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2026년 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보다 더 적용해 본다면 지금에도, 지금부터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겠다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까? 가수원지기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었습니까?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구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열매가 없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금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일구어 주겠노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혹시라도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장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작년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한 분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목사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 하면서 생활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버티며 살아온 나의 아픔의 경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지요? 애쓰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인데 왜 기대한 만큼 열매가 맺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밤마다 되풀이하던 경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부모님의 건강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지시며 부모님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배아퍼난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도와주었는데 부모 맘대로, 부모 뜻대로 자식 농사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면
뚜렷한 대답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경쟁과 미래의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언제나 부담이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가운데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건 어찌 보면 신앙의 침체,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는 순간을 느낀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교육 공동체를 지키며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허투루게 사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안 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될까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붙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열린 관계를 통하여 수에게 흘러가고 생명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은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자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같이, 얼마나 친밀하게 붙어 있느냐의 결과로 열매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짧지만 진솔한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될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주 안에 머물 때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관계의 열매가 회복되고 사명의 열매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은 이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저희 아내는 직장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 맞벌이로 생활하다 보니 이 식물을 좀 키워보려고 하면 이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고 이내 죽어버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선인장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선인장은 아주 가끔 소량의 물만 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력 있는 어떤 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인장을 한번 키워보고자 선인장을 사왔습니다. 2, 3주에 한번 소량의 물을 주면 된다고 했으니 이거를 못 키우겠느냐 이러면서 저희 가정에 예쁜 선인장을 하나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바쁘게 출근하는 어느 순간 선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 물을 주었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마 아니겠지 하고서 선인장을 만져보니까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선인장은 가까이 손을 대면 따끔따끔하고요, 죽어있는 선인장은 어떨까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선인장을 조금만 들어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선인장도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오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위임식 가운데 여러 교회에서 화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양실에도 몇 화분을 좀 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잘 키워보고자 일주일에 2-3번 물을 줬습니다. 훨씬 자주 물을 주었는데 어느 날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가을에 볼 법한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지? 이번에 물을 자주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1-2주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너무 많이 물을 주면 뿌리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1-2주에 한 번 이 소량의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물을 주고 1주, 2주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제 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시지만 여러 번 죽여왔던 저는 이 살아나는 식물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3mm가 성장하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5mm가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색깔의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너무나 마음의 기쁨과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죽이고 나름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잎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진 나무가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잎이 자라고 순종의 꽃은 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우리 주님 중보하며 삶의 자리를 일구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경이롭고 그 놀랍고 정말 맛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힘 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쫓아 가십시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이 쌓이고 쌓이는 2026년 12월 어느 때에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놀라운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